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셨고 7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해졌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절대 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일들도 이제는 거룩과 순종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이게 100세쯤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로 살면서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고된 삶을 살았고 이제는 노년의 쇠약함까지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서 말씀한 것 같습니까? 나를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탓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지만 너가 100세지만 여전히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가서 전쟁해라라고 하는 강요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버리신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쇠약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가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한번 봐라, 꿈꿔보라 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린 날이 갈수록 비틀거리고 병상에 누워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온유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은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전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분배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는 마치 하늘에서 소나기와 따뜻한 햇볕을 받아서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권면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만 진리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고 극복해야 할 세상이 있고 저항해야 할 마귀가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려고 처음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대가 끝날 때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모세를 쳐다봤고 여호수아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지도자들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차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과 역할과 삶을 점령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이 매우 남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직도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무리 목회자가 혼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교회 모든 것을 아는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주권에 강건하고 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몫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3장에서 말하는 분배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것은 결산하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까지도 미리 분배하는 것은 그 땅마저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분배했고 그 땅을 받은 지파들도 그 약속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공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고기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칼럼에 뭐에 대해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는 계시는구나. 안 볼 줄 알았어요. 안 볼 줄 알았는데 보고 계신 건 참 감사합니다. MZ 세대,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저도 MZ 세대예요. 믿기지 못하겠지만 저도 MZ 세대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좀 그 칼럼을 쓰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우리 보미한테 아침에도 어저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MZ 세대가 좀 많이 다르더라.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고 채워지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전도가 사는 길이고 왜 전도가 부흥하는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을 채우는 것보다 100사람이 1만 해도 100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애들도 아는 거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짐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1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00명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한 사람이 100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이 물론 100의 능력을 갖고서 70을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100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100의 능력을 다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전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와 100명이 할 수 있는 100명의 최대치가 달라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와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최대치를 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최대치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진 일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부유함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잘 하길 원하지만 더 쉽고 더 능력 있는 일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 있는 분배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사명들은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미 다 이겼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전쟁,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은 이미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에서 상급받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싸움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싸워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을 속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살면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넓은 길로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좁은 길이 생명길인 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업에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르게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100살 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라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패잔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어떤 것을 보면 마귀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곳,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렇고 무슬림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 이것을 잘 이겨낼 때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 시험과 환난 때문에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은 여러분이 절대 넘지 못할 시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면 끝장나는 그 끝장 승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긴 전쟁에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허락한 시험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면 모세를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에 있었습니까? 전략에 있었습니까? 무기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여리고성부터 31개의 성 모두 전쟁에서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종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승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분배하고 점령하라 말씀하신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제국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와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면서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버거워 보이고 너무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라고 하죠. 물론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12척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7,000량 해전으로 조선의 수군이 패하자 수군은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려고 하는 왕의 권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의 답변이었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대장선까지 포함해서 13척의 배로 100배가 넘는 133척의 배를 괴멸시키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 때문에 왜군은 육지에게 해상 보급을 통해서 한양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전략이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슴 뛰게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상급이라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맡은 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